생텍쥐베리라고 하는 분이 어린 왕자라고 하는 글을 썼죠. 소설을 썼죠. 근데 거기에 내용에 보면 어린 왕자와 여우가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야, 우리 같이 신나게 놀자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우가 그럴 수 없다고, 너랑 놀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같이 어울릴 수 없고 같이 놀 수 없냐 물어봤더니 나는 너에게 길들여지지 않아서 같이 놀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왕자가 궁금합니다. 길들여진다는 게 뭐야?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여우가 설명을 합니다. 길들여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 잊혀지는 거지. 그건 관계를 맺는 거야. 그리고 이어서 얘기합니다. 넌 아직 나에게 수많은 다른 소년들과 다를 바 없는 한 소년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난 너를 필요로 하지 않고 너 역시 마찬가지일 거야. 난 너에게 수많은 다른 여우와 똑같은 한 마리의 여우에 지나지 않아.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나는 너에게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야. 하고 설명해요. 생텍쥐베리라고 하는 분이 길들여진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길들여지면 서로를 필요하게 되고 없어서는 안 될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 이 길들여지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이가 삶을 살아가면서 실은 어떤 물건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우리 삶의 습관이나 태도든 길들여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길들여지게 되면 그 길들여진 그것이 나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에 새로 군화를 받습니다. 군화를 받으면 제가 이렇게 처음 이등병에 군대 갔을 때 고참병들이 후임병들이 들어오면 후견인처럼 군 생활을 좀 도와주는 게 있거든요. 관물대는 어떻게 정리하고 웍하는 어떻게 닦고 이런 거를 이제 가르쳐 주는데 제가 더블백 메고 들어가니까 관물대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옷 정리하고 이런 걸 다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신고 갔던 워카를 하나는 새 거고 하나는 훈련 때 신었던 건데 두 개를 달라는 거예요. 줬더니 가지고 나가더니 밖에서 이만한 몽둥이로 막 신발을 두들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남의 신발을 왜 저렇게 두들기나 기분 나쁘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참을 두들기더니 막 만지더니 어느 정도 이제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구두약을 바르고 광을 내면서 번쩍번쩍하게 만들어서 저한테 갖다 주면서 하는 얘기가 야 이제 구두 신발 길들였으니까 이제 편할 거야 하고 딱 주더라고요. 제가 신은 훈련 받을 때 그 워카를 신고 뒤꿈치가 다 까졌어요. 발바닥이. 이게 가죽 신발이잖아요. 이게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생사를 그냥 미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훈련이 힘든 게 아니고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고참이 그걸 두들겨가지고 부들부들하게 길을 들였어요. 그걸 신으니까 글쎄 너무 편한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죠? 그때 여러분 제가 신발을 신을 때 훈련 나가고 부대 내에서 일상생활할 때 어떤 신발을 늘 신겠습니까? 길들여진 신발을 신고 그게 저에게 특별한 신발이 되는 거죠. 여러분 물건이라는 게 그래요. 어떤 분은 이렇게 고깃집을 하는 분인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지나 소를 이렇게 발골한다 그러죠. 이렇게 고기를 할 때 칼이 날이 다 달아가지고 새꼬챙이 같이 남은 게 있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그것만 써요. 새 칼을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손에 있고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한테는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한테는 이게 가보라 이런 얘기를 해요. 특별한 물건이 우리가 보기엔 별거 아니지만 이미 거기에 길들여져 있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진 물건으로 다가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 그런가요? 일상적인 삶의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음식에도 길들여지는데 제가 몽골 선교를 하면서 우리 교대견자 한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만 몽골 사람들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 특별하게 이렇게 대접을 하는 문화가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몽골 게르에 들어가면 꼭 두 가지 음식을 주는데 하나는 마유주라는 거죠. 양가죽에다가 말젓을 넣고 한 10,000번 정도 흔들어서 발효를 시킨 것을 주는데 그걸 주고 두 번째는 양 꼬리에 있는 기름 덩어리가 있어요. 우리나라 양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몽골 양들이나 이런 거는 겨울이 되면 추워지면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추운 겨울을 날려고 꼬리에다가 지방 덩어리를 달아요. 이만해집니다. 근데 몽골 사람들이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양을 잡으면 그 꼬리에 있는 기름 덩어리예요. 꼭 뭐 이렇게 과일처럼 생긴 거를 집에 이렇게 접시에 올려놓고 손님이 오면 마유주 한 잔에 그 그 기름 덩어리를 과일 잘라서 싹 잘라서 주는 거예요. 그럼 손님은 그걸 가지고 먹어야 돼요. 제가 음식 웬만하면 잘 먹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마유주를 딱 먹었는데 이 냄새가 역한데 입을 먹자마자 속에서 욱 하고 넘어오는 거예요. 토할 것 같은데 아니 손님상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의상. 그래서 넘어오는 걸 또 삼켜서 눌렀어요. 넘어오는 걸 또 다 마셔서 누르고 하고 그래서 마유주는 마셨는데 이 기름 덩어리를 못 먹겠더라고요. 그 입만 대고 슬쩍 그냥 이렇게 들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몽골 분들은 그걸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마유주하고 그 기름을 너무 맛있게 잘 먹어요. 최고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그 음식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러죠. 김치 없이 못 살아? 나는 못 살아. 왜 해외여행 가도 뭐 김치를 먹어야 되고 우리가 모든 것에 통하는 소스 뭐죠? 고추장. 그래서 대한항공에 뭐 아시아나에 타면 항상 뭘 달라 그래요? 고추장 그거 많이 달라 그래가지고 뭘 먹어도 고추장을 넣어서 비벼 먹고 하죠. 왜냐하면 고추장에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외국 사람들은 김치 냄새 너무 역겨워하기도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청국장 냄새를 견디지 못하는데 우리 너무 익숙하고 그 냄새를 맡으면 입에 침이 쓱 고이잖아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키모라고 그러죠. 에스키모인들은 날고기를 먹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고래를 잡아도 물개를 잡아도 날로 그걸 먹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역겨워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어떤 때는 그 피에 찍어서 먹기도 해요.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부담스럽고 혐오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그분들은 그걸 너무 맛있게 먹는 거죠. 왜요? 익숙해져 있고 그렇게 먹는 식문화에 이미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도 요즘에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물질에 길들여져 있고 물질 때문에 울고 웃고 살고 죽는 것에 익숙해져서 물질 없이 못 사는 삶에 이미 길들여져 있는 삶을 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술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 노름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 담배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 굉장히 다양한 것이 있죠. 노름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그러죠. 야, 노름하면 폐가 망신이야. 지발 쫑딱 마고 너 인생 망쳐. 그래도 이 사람은요, 노름은 이 사람에게 뭐가 돼요? 생명과 같은 것이 돼요. 이거 끊으면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여러분 길들여진다는 건 그만큼 그것이 좋든 나쁘든 나에겐 특별한 의미, 특별한 가치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텍쥐베리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들여진다는 게 뭐냐?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익숙해지고 길들여지는 순간 그것이 나에게 특별한 존재로 다가오고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떨까? 양평에 있는 모색골에서 목회하는 이명수 목사님은 이런 글을 썼어요. 신앙은 하나님께 길들임을 받는 과정이다. 신앙은 하나님께 길들임 받는 과정이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굉장히 마음으로 공감했어요. 정말 맞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길들임을 받고 예수님에게 길들임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이젠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 예수님만 생각해도 이미 입에 침이 고이듯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행복하고 기쁜 마음이 들어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게 부담스럽고 힘들고 짜증났는데 그리고 왜 자꾸 이렇게 부담스럽게 이런 걸 요구할까 했는데 예수님에게 길들여져도 보니 이 일이 나에게 얼마나 기쁜지 난 이런 일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 견딜 수 없어. 이렇게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생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길들여지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한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내 핸드폰이 길이 안 들여져서 그래요. 예배 시간이 되면 자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정도 하면 하나님에게 익숙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자연스럽고 하나님에게 길들여져서 그 신에게 기쁨이고 특별한 의미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 자신으로 살아가는 분들 의외로 많죠. 그냥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어색해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다듬어지고 변화되지 않은 성품, 하나님에게 길들여지지 않은 생활 습관, 하나님에게 길들여지지 않은 생각과 마음들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요.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란 길들여지는 과정이다 하는 표현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좀 길들여지셨어요? 아직도 야생마처럼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들이받고 안 가겠다고 땡깡 부리고 문기적 앉아서 그냥 끙끙거리고 앉아있나요? 아니면 가자 그러면 그냥 쫄쫄쫄 네, 서라 그러면 네 서고 거기에 이렇게 길들여져 있나요? 어떠신가요? 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라고 얘기해요. 이 본받는다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길들여진다는 것과 본받는 것을 동의어로 번역이 가능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본받는 것과 길들여진다는 것. 자,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에베소서 4장 21절로부터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1절로부터 5장 1절까지 말씀, 신약 314페이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의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자, 여기 말씀에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22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길들여져 있는 익숙한 삶의 습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던 때에 익숙했던 습관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너희들에게 익숙해 되어 있던 그 길들여져 있는 삶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24절 그러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새롭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뭘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여기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들여지는,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새롭게 삶을 길들이는 삶을 시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롭게 길들이는 삶이 뭡니까? 30절과 31절에 나와 있죠.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늘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익숙했던 삶의 방식들, 길들여졌던 게 뭐냐면 비방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떠드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웠어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누군가 잘못하면, 누군가 죄를 지으면 정죄하고 심판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거. 누구나 다 이렇게 하니까. 익숙했어요. 그게 길들여졌어요.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런 삶을 청산하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됐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에게 길들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뭐냐면 서로에게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길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너희 자신을 길들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옆에 볼까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바로 옆에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둠이라는 말은 뭐냐면 지난 과거에 익숙했던 길들여졌던 삶을 얘기해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의 삶,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이 상징하는 게 있죠? 죄, 불의함, 악함,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기적인 거, 자기밖에 모르는 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에 익숙하도록, 자연스럽도록 나 자신을 길들이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고 신앙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 가운데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혀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렇게 얘기해요. 혀를 길들이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혀를 길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나올 수 없듯이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오고, 하나님, 사람들 축복하는 말에 입술에서 저주하는 말이 함께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디에 길들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언어들이에요. 칭찬과 격려의 언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나오도록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길들이라는 거예요. 혀를. 여러분들 잘 길들이고 계세요? 어떤 분은 예수 믿기 전에도 말투가 그대로였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생님과 부모님의 공통점, 맞는 말은 하는데 기분 나쁘게 말한다.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하는 말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하세요? 예수 믿기 이전에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여과장치 없이,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여과장치 없이,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마음 여과장치 없이 그냥 쏟아 놓으세요? 아니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나, 내가 하는 말에 사랑과 진정성이 담겨져 있나, 내가 하는 말이 진실된 말들인가를 점검해보고 그렇게 내 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단련하고 훈련시키세요? 어떻게 하세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손과 발을 사용하는 것도, 마음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달라질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경에 보면 온유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잘 훈련되고 길이 잘 들어진 가축, 그러니까 길들여진 가축, 이럴 때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저리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팔복의 온유가 프라우스예요. 길들여진 거예요. 길들여진 거. 누구에게? 자, 짐승은 주인에게 잘 길들여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 잘 길들여진 상태가 온유예요. 온유. 여러분, 하나님에게 길들여져야 돼요. 내 입을 사용하는데도, 내 손을 사용하는데도, 내 물질을 사용하는데도, 내 시간을 사용하는데도 하나님에게 길들여져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가장 온유한 자 누구를 얘기해요? 모세를 얘기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어느 날 심각한 도전을 받습니다. 도전이 뭐냐면 그의 형과 누인 아론과 미리암이 와서 도전해요. 야,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하냐? 너만 지도자냐? 하고 리더십에 도전을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비방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악의를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말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의 누이 미리암과 그의 형 아론이 모세에게 악의를 가지고 지금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하지 않아요. 자기를 변론하지 않아요.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미리암과 아론이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누가 반응해요? 하나님이 반응하세요. 하나님이 노여워하셨어요. 그래서 미리암을 문둥병이 걸리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이제 큰일 났잖아요. 하나님 심판하시니까 모세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야, 네 누이가 이래서 지금 문둥병이 걸렸으니까, 남이 걸렸으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던 모세가 그의 누이를 위하여, 그의 형을 위하여 기도해요.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십시오 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미리암의 죄를 사하고 그 나병을 낫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모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뭐한 사람? 온유한 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 성질대로 사는 사람들 많죠? 예. 우리 세박교회들은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이미 난 다 죽었어. 난 죽어서 없어.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셔서 누가 뭐라든 난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죽지 않은 저는요, 가끔 누가 나오냐면 제가 나와요. 이런 된장 뭐 이럴 때도 있고요. 이런 정말 속상해 막 이럴 때도 있어요. 낙심될 때도 있고요. 불끈불끈 그럴 때 있죠. 죽지 않은 내 자아가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게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다스리듯 나를 옮겨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 마음을, 불편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해코지 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려는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편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에게 다스림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져서 그게 내 삶에 길들여지도록, 그게 내 삶의 모습이 되도록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은 어디에 길들인 사람이에요? 유목민의 삶에 길들인 사람이에요. 물과 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근데 하나님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서 뭘 따라가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세요? 말씀의 말씀. 유목민의 삶이 여러분 70 넘게 유목민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물과 풀을 따라 살아온 삶이라고요. 근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요청을 하세요. 그걸 길들이시는 거예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내 습관을 바꾸고 삶의 스타일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꾼다? 쉽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결국 언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고, 야, 정말 네가 말씀대로 사는구나 하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래요. 이미 뭐예요? 너 이제 충분히 길들여졌다. 네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익숙해졌구나. 자연스러워졌구나.
그게 생명이라는 걸 아는구나. 그래,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에게 길들여지는 거. 그분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자연스럽고 녹아져서 그것이 내 삶의 그냥 모습이 되는 거. 이게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430년 애굽에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 과정에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애굽 430년에 익숙했던 길들여졌던 삶을 청산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다시 뭐예요? 길들이기 위해서 40년을 준 거예요.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저희 집에 금붕어를 키웁니다. 이 금붕어는 어떤 금붕어냐면 어메이징 터치 때 금붕어를 놓고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금붕어를 사용하고 나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저희 집에 가져와서 어항을 사가지고 키우고 있어요. 하나는 벌써 몇 년 됐어요. 그래가지고 커가지고는 제법 손바닥만 해졌어요. 요놈들은 매운탕을 끓여 먹어도 될 만큼 자랐어요. 그게 정이 들어서 그럴 수는 없고, 작년에 우리 집에 들어온 애들은 이제 조그마요. 2가지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저희 딸아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밥을 줄 때 도도도도독 어항을 치고 줍니다. 근데 애들이 처음에 저희 집에 왔을 때 도도독 치면 도망가요. 막 숨어. 그래도 도도독 치고 먹이를 줬어요. 이게 한 2달 하니까, 근데 도도독 치면 막 모여들어서 뻐끔뻐끔뻐끔해요. 먹을 거 달라고. 뭐 한 거죠? 길들여졌어요. 예전엔 제가 나타나기만 해도요, 막 사방으로 도망가서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몇 개월 지나니까 이놈들이 저를 따라와. 이렇게 가면 쓱 따라오고 쓱 따라오고. 길들여졌어요. 몇 개월 만에. 물고기 IQ가 얼마인 줄 아시죠? 물고기가 얼마나 미련하냐면 낚싯바늘에 걸렸어요. 그래서 걸려서 끌어올리다가 뚝 떨어졌어. 큰일 났다 하고 도망가다가 얘가 내가 왜 도망가지? 그리고 뒤로 돌아서 다시 그 미끼를 무는 게 물고기예요. 머리가 되게 나쁘죠? 근데 그런 물고기도 한 2달 지나면 길들여져요. 우리가 그래도 물고기보다 IQ 좋죠? 목사님, 제가 물고기 수준입니다. 이런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길들여지셨어요? 한 몇 년 신앙생활 하셨어요?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54년. 근데 아직도 길들여지지 않은 게 많아요. 여러분들 길들여지셨어요?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들여지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실패했어요. 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져서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 죄송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 영접했어요. 누구로 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누구로 살았어요? 나로 살았어요.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누구를 위해서? 내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부터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신다. 그 삶이 익숙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길들여져야 돼요. 나 아직도 예수 믿은 지 오래가 됐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익숙하지가 않아. 나로 살아가는 게 너무 익숙해. 아직도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그런 면에선 거기에 마침표를 좀 찍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오늘 고백처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익숙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 이런 멋진 선포가 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래되셨죠? 오래되신 분들이 아직도 옛날 모습이 나오면 그러세요. 아직도 길들여지지 않았어. 예수님에게 길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게 길들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들 얼굴 보고 인사 한번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길들여진 사람이 됩시다. 네,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